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의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어김없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충만한 기쁨과 돈독한 믿음이 향상되시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이라는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믿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본질,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영, 내 안에 계신 믿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세상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서 잘 이해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미처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오랜 세월 그 안타깝게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 종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믿음에 대한 용어였어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그냥 습관처럼 믿음하면 먼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져 있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씨가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허약했을 때 보신의 의미로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사골탕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 가끔 이웃 선배님 집에 가면 그 깊이 우려낸 그 사골 국물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뼈를 푹 과서 우려내 먹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게 떠올리게 되어지면 교회 종교 아이들, 이 마지막 추수의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이 거짓 목자의 탈을 쓴 이 교회 종교의 양아치들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려먹냐 이 말입니다. 등 가죽을 빗겨먹는단 말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교인들을 끌어모아갖고 가두리 양식장에 딱 가둬놔서 등골을 빼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나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크게 이제 직업이 없거나 기술이 없는 분들은 노가대판에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말이 그래요. 몸을 갈아 넣어서 육신을 갈아 넣어 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임금 받으려고 무척 고군분투하죠. 노가대 현장에서 돈 몇 푼 받으려고 자기 몸을 갈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교회 종교 아이들이 가두리 양식장에 교인들을 딱 모아놓고 그들이 교묘한 혀와 교리와 종교 철학, 그들의 자기들의 성경 수필을 써서 교인들을 우려먹고 등골을 뽑아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롱당하는 가장 흔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황폐화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모순되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한글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이 하나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함께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한글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 믿음, 예를 들면 The Face of 예수 크리스트, 그러면 그 오브를 믿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이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고 완벽하게 증거를 해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그 외에 많은 글들에 보면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 카톨릭적 영향으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지 혼내 지식으로 번역을 옮겨서 종교 철학으로 하나님의 교리와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게 만들고 가짜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 교묘한 양아치 녀석들이 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꿔놨어요. 저는 그 젊은 날 때부터 참 이것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너무나 분노가 내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 모든 종교 교회 아이들이 부르짖는 이 믿음들이 다 더럽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나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애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지가 뭘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렇게 말을 단어를 이렇게 변색을 하고 각색을 해 놓으니까 자기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무엇인가 내가 구원의 보탬이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만, 나가 어떤 열심과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 종교에서 소위 성직자라고 부르는 이 교묘하고 간사한 놈들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낚싯밥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우려먹는 사골국물처럼 등가죽을 벗겨먹는 좋은 소스로
아주 좋은 재료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낚싯밥처럼 이용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조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죠.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 종교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말을 가지고 꼭 살짝 우려먹고 등가죽을 벗겨먹는단 말입니다. 이 간악하고 겸허하고 이 더러운 짓거리, 혀를 뽑아버리고 등가죽을 벗겨먹는 이 더러운 양아치들의 이 믿음에 관한 진실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제대로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가 무엇인가? 그 교회 종교 아이들의 혀에 발린 그 간사한 말끝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들려주는 믿음의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해 있는 예수님, 그 아들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작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밝히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되어질 때, 아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어지면 내 속에 내가 가진 믿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교회 종교 아이들에게 늘 억압받고 억눌리고 이용당하고 등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그냥 무당 잡신처럼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그런 거를 내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인가, 내가 믿어지는 믿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줘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루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의 미련함으로 증거 전파해야 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바울이 진술해 주죠. 자, 아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본질과 그 실체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진술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식은 이미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딛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비율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뜻을 들려줘. 그리고 너는 이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자기 씨가 아무도 없는데 자기 씨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나올 거라는 것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움으로 간주해 줬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생활할 수 있도록 영의 몸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의로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움의 소망을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을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서 받았던 그 믿음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반대로 뭐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가 아니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러면 다시 말하죠.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제가 기독신을 통해서 레크러스 리딩, 시제 원리를 잘 강조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간략하게 기록된 말씀 속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생략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증거와 성경 전체의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죠. 레크러스 리딩. 아브라함이 모든 말들이 생략되어진 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해주지만은 그 믿었더라라는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진술만 봐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래요. 우리가 의로움의 소망을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we through the Spirit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wait for the hope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의를 기다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워진 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의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하죠.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믿음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이고 구원의 영이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냐? 즉 아들의 영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와야만 우리는 새 생명의 출생, 거듭나아지고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인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믿는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칭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받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도, 이 의인도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만 이 자신의 의지나 신념이나 각오나 어떤 공로로 내가 무엇을 자꾸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요되어지는 교회 종교 애들의 패턴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새벽으로 기도 나오고 밤새 철야하고 늘 금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식당이나 주차 봉사하고 찬양 대우를 활동하고 그런 것이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교회 종교 아이들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 저주의 사슬에 꽉 매여 있다니까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올바른 진리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신랑이 오시는데 이 신부가 자기의 본분과 처지와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종교 이 귀신들에게, 이 만몬신들에게 종노릇하고 포로로 결박되어져 있고 이 억눌려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나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누가 포로로 만들어요? 누가 억눌리고 누가 압제를 해요? 지금 교회라고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그 교회 종교 아이들 그 건물 의리번쩍하게 사람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갖고 그 현란한 혀로 돈 뜯어내는 사람들 밑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억눌리고 얽매여 있고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들을 포로로 만들고 억눌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 하인들, 그 율법 아래에서 성직자라는 탈을 쓰고 그놈들 밑에서 포로 노릇하고 영업사원 노릇하고 갇힌 자하고 그 종 노릇하면서 고생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지.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실, 그 믿음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고 이해함으로 해서 진리를 아는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해방, 그 영의 탈출을 좀 즐기고 제대로 맛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그 말은 그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자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요, 말씀의 씨,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 이해하죠? 아브라함이 앞뒤 밑도 끝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와 말씀을 알아듣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것이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다 성령의 일이고 예수 아들의 영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구원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일이다라고 딱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에 의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의 시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만든 믿음, 여러분이 스스로 지어낸 믿음, 그럴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과 상상, 그런 더러운 믿음은 열심히 믿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인들이 단상에서 혈나는 혀로 지어내는 저 더러운 뱀의 혀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가짜 성경들, 이 더럽게 변개된 한글 성경들의 그 패턴들을 꿰뚫어 보시고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믿음을 알았다,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영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적 혈통, 우리의 영적 신분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내가 만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받은 자라면 나는 빛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신분과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더 미치고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제일 확실한 것 하나가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러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이러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계시되어졌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중보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뿌려주고 들려주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종교 아이들이 지져내고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이 땅에 와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출신과 우리 믿음의 정체성에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계시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같은 씨로 있었던 한 생명, 본질적인 같은 생명, 한 가족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본질로 하나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울이 4장에 보면 더 멋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줘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니까요. 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지가 어떤 실천되어지고 지가 노력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와 있었다. 즉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의 영의 소유자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믿었다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인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레크로스 리딩,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성경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고 다시 피드백 돌려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딱 훑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 전체로 살펴보고 이 진리의 생명 샘물이 흐르는 것을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고 약속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였었고 믿음의 영이 임한 자였었고 하나님께로 받았단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애들에게 과자를 준단 말입니다. 용돈을 줘. 그리고 시키죠. 아들아, 저 친구에게 이거 좀 갖다 주고 이거 좀 가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누가 해요? 네, 아들이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하죠? 네, 부모님이 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데 실제 표현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단 말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의 아버지인 것이 맞죠. 그것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헷갈리지 않을 거죠? 네. 단상에서 지제되는 저 울부짖는 거짓 교리와 가짜 믿음과 가짜 복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희롱하고 비진리로 교묘하게 섞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저 거짓된 혀들에게 속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